오늘 일과 관련된 이야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뭐 비영리기관, 뭐 센터와 밥집을 비롯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피아노 레슨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또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바를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잠깐 일을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좋든 싫든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고민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일과 관련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 뭐 직업, 노동이라는 영역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뭐 생계를 꾸리기도 하고요. 또 일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얻기도 하고요. 일을 통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 직업을 아직 뭐 구하지 않고 뭐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과 관련된 고민들이 적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던 시간들. 근데 결국 언젠가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걱정과 고민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일, 노동은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인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민, 생각, 스트레스를 떠안은 채 노동을 하고 있거나 노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노동이라는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이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짧게 이야기를 짧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원고가 좀 많아요. 어쨌든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가 대부분 그랬듯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래서 기본을 다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스도인은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좀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만큼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종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동을 권장하고 노동이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이 경전, 성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하시죠?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2장 1절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손수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만들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수고롭게 그 일을 하시고 쉬셨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고를 들여서 일하시는, 그렇게 일하심으로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존재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노동과 연결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15절 이어서 한번 2장 15절은 특별히 개정으로 제가 강의 안에 담아놨는데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그 공동체적인 형상을 따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위임해서 맡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2장 1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 사람을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일이 경작이죠. 또 하나 무슨 일을 맡기셨다고 얘기하죠? 지키게 하셨다. 보호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사람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그 피조 세계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유지되도록 지키는 보호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입니다. 신약에 들어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세상을 창조해내시고 다스리는 일을 지속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나도 지금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노동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한다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의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부르고 계시다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동의 근원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지켜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동으로 부름받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의 노동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과 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계시는 곳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노동도 함께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거죠. 노동의 원래의 의미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에 불의와 고통이 끼어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 결과가 아주 즉각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선고예요. 그 죄의 결과를 너는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거야.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노동과에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에 고통과 수고로움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뭐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결과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흙으로 돌아가는 날, 즉 죽음에 이르는 날이죠.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노동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가 노동이 타락한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 수고한 만큼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생계를 위해서 일하게 된 것, 이것들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아니에요? 수고가 있고, 때로 고생스럽고, 스트레스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면서 살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범죄와 깨어짐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자 더더욱 큰 이 타락이 노동의 침투에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간이 한 것이 죄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살기를 선택한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 자기중심성. 풍삼초를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각자가 왕이 되어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죄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각자가 서로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힘겨루기가 일어나요. 내가 더 센 왕이야. 그래서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의 구조.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서. 강의 안에 없지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일으킨 이제 첫 번째 살인의 이야기. 또 자신이 행한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람에게 노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깨어진 세상의 단면이에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죄의 결과물로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 그 백성을 통치하는 자로 세워진 왕조차, 이스라엘의 왕조차 이러한 불의한 권력구조, 착취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착취의 구조를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7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은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착취를 대단히 미워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취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적게 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꿈꿔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착취구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동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적어도 2000년 전이죠. 근데 이 2000년 동안 사실은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노동을 더 어마어마하게 타락시켰어요. 산업혁명, 잘 알고 계시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촉발됐죠. 인간이 하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거죠. 그럼 기계가 생산물을 생산해낼 때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물건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마치 부품과 같은 역할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인 경제 구조였어요. 대량 생산의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빠른 속도로 기계가 생산해내면 그 속도를 따라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클수록 그래요. 누구나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기업이 나타난 것은 인류 역사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요. 사실 100몇십 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대량 생산이라는 산업혁명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형태가 거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최대한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매우 단조로운 제한된 범위에서의 업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한 기업 안에서 각 개인은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이 파편화된 거예요. 다 갈갈이 흩어진 것입니다. 노동자는 부속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의미는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는 내가 받는 보수에만 집중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가가 나의 노동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밥벌이 하는 것이 노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 더 나아가서 유일한 의미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노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동과 원래의 본질적인 의미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노동, 타락의 결과로 경험하고 있는 노동은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심각한 망가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정의로운 대가를 얻는 일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냥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품처럼 사용되고 마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람이 투입되는 인적 자원이라는 아주 끔찍한 말이 너무 당연해진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동이 망가져버린 세상, 노동이 타락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각 개인은 노동의 원래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밥벌이를 위한 노동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일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망가진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의 모습처럼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회복시켜 내시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도, 이 망가져 있는, 타락해 있는 우리의 노동도 결국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내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구속해내야 합니다. 구속은 기독교 용어예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낯설 수 있어요. 감옥 보내는 거 아니고, 구속은 이제 구해서 다시 사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구해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이 구속되어야지 됩니다. 그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구해져 내야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가져 있는 이 노동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내는 이 일은 우리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나의 노동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 파편화되어 버린, 의미를 찾기 어려워져 버린, 타락해 버린 나의 노동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것으로 다시 구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나의 노동에 담긴 의미를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고, 결국 우리는 진짜 보상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려면 전제점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전제점, 그분의 창조 사역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분의 영광을 결국 온 세상에 비추시는 날이 올 것이다.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이루기 위한 일을 그분이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다. 결국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로운 유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로서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전제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노동에 참여하고 있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영광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기로 하는 선택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나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야 마실 것이다, 나의 노동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는 믿음 말이죠. 물론 구체적인 어떤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건강한 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노동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분께 의미가 있다. 쉽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래서 믿음의 영역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로 하는 결단이 필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발견해내고 때로는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노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얘기냐? 나의 노동을 통해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유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어쩌면 상상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 않을 거니까. 노동이 파편화되었으나 잘 보이지 않을 것이나.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보수가 전달돼서 내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할 때 나의 그 노동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염두에 두고 일한다면 우리의 노동이 꽤나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돌볼 것인가입니다. 나의 노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소득,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그것을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노동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그 누군가에는 돌봄 받아야 될 그 누군가의 그 대상에는 나 자신도 들어가고요. 내 가족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의 소득을 쓸 때 우리의 노동이 더 그 가치를 쉽게 드러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 그 이사 살림살이를 뭐라도 좀 사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마음이 있는 사람들 원하는 만큼 돈을 보내세요 뭐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냥 모이고 모자란 거 저한테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모자란 거 다 채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돈 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톡을 보내줬어요. 맞아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쓰는 거죠.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노동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두 번째, 나의 노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짙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농부에게 농사법을 알려주신 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뿐일까요? 아니요. 모든 노동에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재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고 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신 거죠.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와 아볼로가 수고한 것이 있지만 우리 수고 좀 했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신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노동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직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을 겪든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노동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줄 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면 그것은 결국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힘겨움조차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 넘길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의 영역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건 특별히 대학생들이나 지금 직업을 아직 구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 직업을 구하는 영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셨지? 나에게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주셨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직업을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노동이 파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부품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세 가지를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일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나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나? 세 번째,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유익이 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연봉이 얼마인가를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신뢰가 필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물론 세상이 끼어졌기 때문에 노동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남들에 비해 돈을 더 덜 벌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만드신 게 확실하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나의 존재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쉼의 시간,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쉴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대에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노예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계속 쉬는 날 없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까지도 제도적으로 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 쉼을 줌으로, 쉼을 누리게 함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결국 쉼을 가진다는 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쉰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짐을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쉴 수 있죠. 그 염려와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 삶이 내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결국 기댈 것은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쉴 수 없어요. 늘 염려와 걱정거리를 떠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늘 염려와 걱정거리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쉼을 누려도 된다고 그분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식은 그래서 신앙의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되 정기적으로 쉼의 시간을 확보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일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생계에 대한 걱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한, 끊임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려고 하는 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공간은 없어요. 내가 다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나지 않아요. 안식을 가짐으로 하나님 신뢰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럼 아시다시피 저는 5월 한 달 동안 이제 연구월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하는 달입니다. 한 해의 나머지 설교들을 좀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제 동시에 또 쉼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이 연구월이 되게 잘 쉬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 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에게 이 시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힘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 이 세상에 이미 침투해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나다운,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이들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 백성들이니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과 노동의 영역 역시 우리가 그것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힘과 논리에 그냥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해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나의 노동이,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구속되어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밥벌이 해야 되니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를 찾아내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노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노동을 구속해 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자들로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경험하게 될 것들을 소망하며 직장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마주할 한 주가 우리의 노동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